아시안 게임이 한창입니다. 어떤 분은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어? 이렇게 너무 세상에 담을 쌓지 마시고 세상과 좀 소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서 참 감사한 사실은 요즘 올림픽 선수들이 대체로 성적에 얽매이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그 과정 자체에 의의를 둔다는 게 저는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딴 선수를 보면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요. 최선을 다한 결과에 만족한다는 그 선수들의 소감은 동메달을 따고도 죄인처럼 카메라 앞에 섰던 과거보다 훨씬 나은 모습이 아닌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 마라톤 종목에 참가했던 이 고키치라는 일본 선수는 결승선 12km까지 선두를 지키다가 연이어 두 선수에게 연속으로 추월당하는 바람에 동메달을 달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는 자신이 두 번이나 추월당한 것이 마치 조국 일본에게 모욕을 안겨주었다고 느꼈어요. 본인이 그런 모욕을 안겨준 장본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국 앞에 사죄한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4년 후 멕시코 올림픽 때 기필코 금메달을 따서 일본 조국과 국민들에게 나의 죄송스러움을 보답하겠다고 그렇게 그 약속으로 동메달 수상 소감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연습을 계속하다가 이 고키치라는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이 재활을 했지만 전과 같은 컨디션이 올라오지 못하자 결국 멕시코 올림픽이 열리는 바로 그 해 1월에 책상 위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 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해에 멕시코 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렸고 이때 참가한 탄자니아 마라톤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실력이 출중해서 메달권에 도전해 볼 만한 실력인데 안타깝게도 19km 지점에서 이 경쟁하는 선수와 자리 다툼을 하다가 무릎이 꼬여서 무릎이 뒤틀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후 선수 대열에 한참 이제 이탈되게 되고 저 뒤에서 홀로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이미 선수들은 전부 들어왔고 시상식까지 다 끝마쳤습니다. TV 중계진도 모두 철수할 때쯤 스타디움에 한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바로 무릎이 뒤틀렸던 아크와리 선수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완주를 끝낸 후 그가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은 출발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완주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비참한 고백을 남기고 인생을 완주하지 못한 일본 선수와 탄자니아 선수의 이 엇갈리는 두 고백은 오늘날 인생을 사는 우리들의 두 유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완주를 한다면 그것은 완주하기까지의 여정에 장애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완주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장애물을 초월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올해 주제로 저희 교회 저희 교회 주제로 삼았던 새로운 도전 이 시리즈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눌 새로운 도전의 주제는 Keep Going입니다. Keep Going이란 뜻은 계속가, 계속해 라는 뜻도 있고 조금 더 심오하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계속 살아내라 라는 이런 의미의 Keep Going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현대시대의 새로운 도전은 어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도 새로운 도전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버거운 인생의 자리를 중도 하차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내는 것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에 담긴 아주 짤막한 이 두 구절의 사도 바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약 20년간 이 소아시아를 돌면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자신이 당했던 고통의 종류들을 쭉 나열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보시면 뭐 다 읽기는 좀 많지만 그 중에 25절에 보면은 한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위험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건을 가리키는 짤막한 사도행전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지도를 보시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터키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주된 이야기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화면을 보세요. 보이시죠? 주황색 동그라미. 바로 이 주황색 동그라미 여기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여기서부터 주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 광경을 매우 짜증스럽게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어느 정도냐면은 13장 50절에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력한 인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바울을 괴롭혔고 마침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아예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가 복음 전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듣기가 너무 짜증스러웠던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이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입니다. 이고니온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 동그라미 지역입니다. 이고니온은 이전에 방문했던 이 주황색 동그라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약 140km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유대인들이 이 지역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악감정을 갖게 만들었어요. 오죽하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작전은 미수에 그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살해 위협을 간신히 피해 이제 도망쳐 나왔는데 바로 마침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장소인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파란색 테두리가 있는 바로 그 하얀색 지역입니다. 거기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바로 직전에 탈출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부터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어느 정도냐면 그 엄청난 기적과 복음의 현장을 본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바울을 신으로 추대하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이 30km 거리를 추적해서 바울을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따라온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그들은 바울이 지나온 곳에서 적개심을 품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거기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대로 다 적혀 있죠. 여기서부터 계속 바울을 추적하면서 죽이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악감정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또 충동해요. 어떻게 오해를 쌓게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또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돌에 맞아 졸도했습니다. 성경은 그때 바울의 상태를 일컬어 사람들이 죽었다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콧바람을 확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처음에 확인했을 때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정도의 상태였어요.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판단돼서 성 밖으로 그를 끌어내 갖다 버렸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급박한 폭력 사태에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한 제자들, 이 제자들이 바울이 성 밖으로 갖다 버린, 그 시체를 갖다 버린 그 바울 시체라고 생각했던 그 주위로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렇게 루스드라로 이렇게 떠나오면서 바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따른, 이제 막 왕초보, 예수님을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난 지 심장을 팔팔하지만 아직 경험이 많이 없는 그런 제자들이 아마 여기에 이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에게 복음을 들려준 스승님이 집단 돌팔매질을 당해 죽어있는 그 황망한 순간을 어찌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적어도 그들의 생각에는 죽었다고 여긴 거죠. 판단이 그래요. 시제가 죽은 거라고 생각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바울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일어나고 피범벅이 된 몸을 가까스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신기한 것은 죽을 뻔했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루스드라에서 자신이 하려고 했던 일이 아마 남아 있었나 봅니다. 이 한 구절로 압축된 이 모습, 집단 돌팔매질 당하고 다시 깨어 나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 모습, 이 한 구절로 압축된 이 모습에 많은 학자들과 성경 연구가들이 다음 구절로 진행하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아마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본 그런 책을 통해서 본 분이 있다면 이 19절, 20절이 생각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더 조명했어요. 이 장면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바로 이 말을 했어요. 어떤 학자가 글을 쓰면서 이 장면은 한 절이지만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들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거부하고 살해하려고 했던 그 성으로 불편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옷에 먼지를 털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 바울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왜 피투성이가 된 채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계속 살아내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하면 안 되니까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 안 해도 되는 때가 오면 가차없이 그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계속 하더라도 언젠가는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합니다. 전반적으로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하죠. 이 사람은 그 일이 좋아도 이 일이 공익을 위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조금은 편법이어도 나에게 큰 이익을 주면 그 일을 해야겠다는 유혹을 받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은 언젠가 나의 본 모습이 들통날 조바심을 갖거나 또는 페르소나, 가면을 쓴 채 평생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이 삶이 버거울까요? 우리는 이런 이유들이나 이런 레벨,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이런 레벨, 이런 정도의 이유들에서 좀 계속 살아내는 이유들이 탈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무엇이 그를 계속 살아내게 했을까요? 중도 포기해야 되는 그 루스드라 내쳐진 성문 앞에서 왜 그는 다시 성 쪽으로 keep going 했을까요? 물론 바울의 생애를 연구하면 더 많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계속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살아내야 할 이유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아내야 할 이유를 나에게로부터, 내가 어떤 뭔가를 살아내야 할 이유가
이 나에게도 있죠. 이유가 뭐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으니까 내가 그걸 살아내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 목적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나에게로부터 예수님으로까지 차원을 높였다는 말이에요. 차원을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높을수록 그가 계속 살아내야 할 이유가 계속 생겨납니다. 말씀 서두에 나눴던 두 마라토너 중 탄자니아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이 나를 출발하라고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완주하라고 보냈다는 아크와리의 이 고백은 메달이라는 차원을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keep going, 계속 달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메달이 목적이었다면 무릎이 뒤틀렸을 때 그는 멈췄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 고키치 선수는 다음 올림픽 때에 반드시 따야 할 그 금메달이 궁극의 차원으로서 그의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이 희미해지자 그는 더 달려야 할 이유가 없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더 달려야 할 이유를 상실했던 그 상실감은 달리기를 넘어서서 인생을 그만 달리고픈 정서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계속 달려야 할 이유의 차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차원이 낮으면 거기까지, 차원을 높이면 거기까지 우리는 계속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숭고하지 않으면 그 삶은 포기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숭고하면 숭고할수록 훨씬 살아낼 이유는 더 견고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속 살아내야 할 이유를 빌립보서에서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어찌하든지 자신의 그 삶의 발자취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바랐던 그 삶이, 그 목적이 그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안 아픈 게 아니라 아프지만 아픈 걸 넘는 그리스도의 숭고한 꿈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과 어울리는 삶들이 함께 담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계속 살아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은혜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쫓은 게 아니라 은혜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놀랐을 때 입이 안 다물어지고 아무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하고 먹어본 사람한테 맛이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말이 적으면 맛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이 많으면 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섬세하게 표현할수록 맛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갈 땐 달콤하면서도 넘어갈 때는 뭔가 새로운 맛이 나면 굉장히 흥미로운 맛이 나요. 이것은 제가 딱 정리할게요. 맛이 없다는 말입니다. 네. 맛이 있다는 거는 딱 먹으면 말이 안 나와요. 막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차원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압도당하는 것이죠. 나는 자연인이다 488회에서 자연인이 이승윤 씨에게 저녁 식사로 족발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승윤 씨가 한 입을 딱 베어물고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연인이 놀래요. 왜 그래요? 뜨거워요? 왜 그래요? 막 놀랬죠. 그럴 때 이 이승윤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내가 자연인이다 10년 차인데 1등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거 말하기 전까지 한동안, 여러분이 영상 보시면 아세요. 한 10초 동안 아무 말도 못합니다. 계속 몸만 비틀어요. 막 이러면서 몸을 비틀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라면 압도를 너무 세게 당하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압도당하면 내가 이렇겠지 저렇겠지 하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 초반에 먹고 프로그램을 그만둘 뻔했던 썩은 생선 대가리 카레 같은 맛이 또 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불안감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에 압도당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인생이 이렇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겠지? 그때 일어난 그 감정과 정서가 내가 또 이번에 당할 이 일에 또 옛날 내가 그 불안했던 마음이 또 돌아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에 압도당하면 그게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일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서 오는 은혜에 압도당하다가 나의 어떤 현재의 불안함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기도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이후부터 어때요? 서서히 주님이 나를 이끄실 때가 있죠. 주님이 반대가 되죠.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하려고 집중을 하다가 어느 날 깊이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막 날 이끌어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어떤 모습까지 생각까지 막 하도록 그걸 막 꿈을 키우고 뭔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생각에 막 깊이 잠기고 주님과 조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깨달아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내 이성을 넘어서서 목사님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신기하게 기도하다가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은혜가 나를 압도합니다. 은혜가 나를 압도하면 불안감이 사라지고 현실의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내야 할 이유가 유지됩니다. 바울이 은혜에 압도당했던 경험들은 그의 서신서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요. 단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고린도서 11장 있죠. 그가 자신의 고통을 자기가 살아내려고 자기의 삶을 살아내려다가 겪은 고난의 종류를 나열하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 15가지 정도의 고통을 막 말하면서 나열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27절이 고난의 15가지 정도의 종류를 나열하는 마지막 절입니다.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압축 요약해서 매듭을 지은 다음에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말했던 15가지 정도의 엄청난 극강의 고통과 고난의 그런 여정에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는 말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 정서와 감정을 거세게 나를 막 밀어붙이고 압박하는 어떤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뜻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에 내 현실이 압도당한 거예요. 그 마음에 거룩한 염려에 내 현실이 압도당해요. 거세게 그 마음이 나를 압도한다. 현실을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keep going, 계속 살아내지는 겁니다. 그가 원초적으로 견디는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나는 살 소망이 끊어질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하는 고백 아니에요? 나 죽고 싶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고백은 우리만 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바로 이 15가지의 극강의 고통을 겪을 때 내가 살 소망을 끊어졌다,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정서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의 견딤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그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건 바꿔서 기록해놨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나를 압도하면 내가 붙잡을 만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딱 주님 이렇게 붙잡을 만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너무 광활하게 큰 거예요. 그 우주 같은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휘어잡는 거죠. 나를 완전히 올가면서 사랑에 휘어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지금 계속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포함한 함께 섬기는 자들을 완전히
덮고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일의 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고린도 전서에서 자신이 달려온 마라톤 같은 여정을 다음과 같이 또 압축 요약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가 달려온 모든 생애 그리고 자신을 규정하는 존재됨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자신의 인생 여정을 압축 요약해서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가 나를 압도한 삶이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은혜가 나를 압도할 때 비로소 나였고,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고백입니다. 은혜가 나를 압도하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복음으로 계속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를 거부하고 죽이려 했던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아내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오늘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냐면 더베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20절에 보시면 더베는 자신이 다음 정해놓은 행선지였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를 떠나면 더베로 가야 하려고 마음에 작정해둔 행선지였습니다. 이전에 피범벅이 되었던 날들과 관계없이 바울의 일산과 바울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약 96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본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돌에 맞아 부르튼 입술 자국이 보이고 한쪽 눈 이 언저리는 찢어져서 이제 아물고 있지 않았었을까요? 다리는 살짝 절뚝거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날라오는 돌을 막던 그 팔과 양손에 거친 멍자국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가 앉고 일어설 때 온몸으로 맞은 타박상으로 부자연스러운 동작들이 그 지역 사람들의 눈에 포착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keep going, 계속 복음을 살아내려는 그 모습에 숭고함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숭고함은 화려한 곳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다시 하루를 살아내려는 일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 말하기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흔적은 화려한 옷차림이나 안락한 삶, 고난 사이로 피해 다닌 기적의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자기가 하는 일을 중도 하차려는 그 삶, 마치 일본의 마라톤 선수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 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 수많은 하루들, 그 하루를 복음으로 살아내려다가 그 복음을 살아내려다가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된 15가지 정도의 고통을 받았던 그 몸의 상처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었습니다. 탄자니아 선수가 말한 것처럼 조국은 나를 출발하라고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완주하라고 보낸 것이라고 말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주님이 매일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 식물의 성장 가만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식물을 딱 그 앞에 앉아서 한 2시간 정도 쳐다보십시오. 자라나던가요? 아무것도 변화 없습니다.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고 있는 것 같지만 숨가쁘게 일상을 살다가 어느 날 발코니 햇살에 눈이 부셔서 일어났을 때 무심코 쳐다본 그 순간에 엄청난 성장을 한 그 식물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럴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매일 갱신될 것이고, 매일 주저앉아 있는 것 같지만 매일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신 하루가 될 것이며, 매일 내 인생을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한숨이 언젠가는 모든 삶을 아름답게 완주하고 내쉬는 안도의 한숨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약 3개월 남은 올해 마지막 새로운 도전 과제로 여러분께 안겨드리는 바입니다. Keep going 하십시오. 계속 살아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주님께 반주에 맞춰서 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 계속 살아내려는 그 살아냄의 동력은 혹시 무엇입니까? 안 하니까 안 되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나름 멋진 좋은 사람으로, 인내심 있는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 동기에서, 그 동력에서 일하고 있고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내고자 하고 있는 그 동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일했던 그 동력을 살펴보면서 그가 계속 살아낼 수 있었던, 피투성계가 된 몸을 이끌고 먼지를 털어내며 다시 자기를 죽이고 거부하려고 했던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keep going, 계속 살아내려고 했던 그 바울의 그 가슴 언저리에 있는 그 결정체, 은혜가 나를 압도했던 그 수많은 그 경험들이 결국 사도 바울을 계속 살아내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내야 할 이유에 예수님을 담아야 됩니다. 항상 나 중심적으로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차원을 끌어올려서 차원 높은 살아낼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그동안 내가 살아가고자 했던 내 삶의 이유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동안 잘 살아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노력하고 게을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냈지만 나의 계속 살아남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사도 바울의 그 살아남의 그 동력이 우리의 동력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